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가 다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저는 짧지 않은 연휴인데 시골에 갔다가 이틀 만에 올라와서 또 서울에서 이틀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연휴를 보낼 때마다 늘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지만 연휴를 지내면 주일날 이렇게 모이게 될 때 굉장히 오래간만에 모이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늘 반복된 일상이 계속 되다가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제법 많이 주어지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거,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 사실 반복되는 일상에 특별히 변화가 없는 그런 시간 진행을 할 때에는 참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크게 이제 집회에 함께 올 때에 그런 간절함이 많이 이렇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매주마다 이제 저희가 모이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러지만, 근데 특히 이제 이렇게 긴 연휴를 지나고 나면 왜 이렇게 한 달 만에 모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성도들에게 연휴는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그 기회를 올바르게 잘 활용하지 못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래서 좀 많은 후회가 또 앞서는 그런 날들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설 연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적지 않은 날 동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사전에 어떤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번 언택트 되어진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실행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을 겁니다. 비대면이고 또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만나더라도 잠시 있다가 바로 또 각자의 삶의 장소로 다 흩어져야 돼요. 굉장히 좀 허전한 그런 연휴인 것도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 몇 명 이렇게 항상 모였던 그런 연휴 기간에 조촐하게 삼형제만 이렇게 잠깐 시골에 계신 어머니 뵙고 이렇게 올라오는 한국으로 그렇게 지내고 왔죠.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잠잠해져 간다 할지라도 매년마다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와 같은 전염병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을 또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앞서게 되는데, 이 모임을 사모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모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애착도 점점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안주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지 않을까. 또 나아가서는 그것마저도 뭔가 번거로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고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이기를 원하고, 또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규모라도 군데군데에서 모일 수 있는가를 서로 생각하고 그렇게 맞춰간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신앙이 더 주님 앞에 간절하고 또 절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상황에 따라서 순응해 가면 결국 우리는 신앙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고 하지만 결국 성도가 모이지 않게 되면 이 모든 동기부여의 시간과 장소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기 느려지고 또 어느 때는 귀를 막아버릴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또 세상이 바라는 그런 모양대로 그렇게 순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말씀 앞에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간절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죠.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내가 믿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번 교재에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교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 시간과 순서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왔던 과학적인 상식은 성경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는 내용들이 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약 138억 년 전이라고 과학자들은 대충 추측해서 말씀하는데, 하나의 압축되었던 점이 폭발을 해서 계속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의 생성이 되어졌고,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흘러서 약 50억 년 전에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45억 년에 지구가 생겨지고, 약 35억 년 전에 달이 지구의 위성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왔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바위 암석 여기에 전기 작용을 위해서 간단한 어떤 화학 물질이 생겨지고, 그리고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최초의 단백질 성분이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어쩌고 하면서 수억 년의 세월이, 수만 년의 세월이 막 흘러가면서 이제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생명체가 존재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흘러갔다라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렇게 알고 가르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가르치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세상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어느 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근거 있는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학자들, 과학자들은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러한 주장에 자신들의 마음을 싣기도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창조자가 있음을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창조자가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욕심대로 내버려두고 그러한 거짓된 것을 믿고 그러한 미혹 가운데서 이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 도킨스라고 하는 아직까지 노후를 이끌고 있는 그 분이 이기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광고하면서 대대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대법관 긴즈버그라고 하는 좌파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 그 대법관이 죽었죠. 연방 대법관.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지금 48, 우리나라로 말하면 49세인 보수적인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판사를 연방 대법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지금 그런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요. 이런 분들, 긴즈버그 같은 좌파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런 대법관이 그분들이 분별하고 실행해놓은 어떤 제도적인 법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대해서는 정말 익숙해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요.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평생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것이 진실인 양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생물학자가 써놓은 이 책들, 그의 주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의 인생들을 그렇게 타락에 방임하고 마음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그들은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에 부활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과 심판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 본문 말씀에 읽었던 세 번째 말씀. 살아생전에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그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습득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필설로, 언변으로, 여러 대중매체로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만한 심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범인으로 살다가 주님 없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대부분 갑니다. 그러나 그 범인들 가운데 그 범인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삶을 고집하고 이것이 진짜 맞다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도킨스 같은 진화생물학자,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그 책임을 물을 때에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답변을 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니죠. 더군다나 광신도 아닙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상은 거의 맹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편, 내 편이 나눠지면, 내 편이라고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있든 맹목적으로 옳다, 괜찮다에, 반대로 내 편이 아니고 다른 편, 네 편이라고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나쁜 놈이고 적폐의 대상이 되어지고 제거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입니다. 정치 상황입니다. 맹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즉 진리를 근거한,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참된 것,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우리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전부요 내용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광신입니다. 집착입니다. 우리는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시작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분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그리고 드렸던 말씀의 내용에 보면 그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장구한 시간이 있었고 어떤 창조의 재정비가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간극이론이나 재창조론이 아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과 아침이 이는 첫째 날이다.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이 달이 창조되어진 이후에 역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과 표현은 다름이 없어요. 똑같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정확히 6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천상의 타락과 반역이 있고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거기서 재정비, 재창조가 있는 간극이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다른 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이 정확한 말씀에서 다른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루를 가지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동일한 하루, 즉 6일 동안 그 시간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똑같은 그 하루, 그것이 6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사역의 시간이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이 보여주는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구별하시고 빛을 낮이라 말씀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낮과 밤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빛을 말씀합니다. 둘째 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이 이 땅을 뒤덮고 있었는데 궁창을 만드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은 공허하며 혼돈함, 이미 땅이 있어요.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물에 쌓여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구체다, 어떤 특별한 모형이다, 그런 형태의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날의 땅의 모형, 땅의 설명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여라. 그리고 땅은 드러나고 묻지라 말씀하셨고 거기서 육지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분명히 세워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처럼 이렇게 경계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모든 풀들과 씨 맺는 채소들, 토마토, 참외, 열매처럼 열리는 그러한 채소들, 그 다음에 나무들, 열매 맺는 수목들, 모든 식물계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셋째 날에 아직 해와 달과 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식물계는 여러분 아는 대로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죠. 태양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식물계뿐만 아니죠. 대부분의 땅에 있는 식물들이 이 태양이 주는 그와 같은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죠. 그리고 넷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는 해, 밤을 주관하는 달, 그리고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되는 내용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의 시간과 순서를 말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온 세상이, 보이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또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내용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1장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과 순서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알고 배워온 과학적인 상식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를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다섯째 날 하늘의 날짐승들, 바다의 모든 생물들, 고래, 큰 고래들 비롯해서 물고기들 다섯째 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기는 네 발 달린 모든 들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 시작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에 믿음의 시작, 믿음의 처음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창조 사역,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순서에 대해서 혼돈이 있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아요. 온전한 믿음이나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엘리야입니다, 누구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 그러한 고백이며 주님께 대한 아주 100% 합당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렇지. 말 위에 오신 어린아이. 천사들의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찾아갔던 그 목자들 외에는 그렇게 연약하게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관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의 증거에 휘둥그레하고 어이가 없는 반응뿐이었죠.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그 배경조차 초라합니다. 잊혀진 놈, 비주류.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그런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나사렛 시골뜨기로 생각하며 어느 날 점점점 백성들의 인기가 있어지고 점점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위협할 만한 것 같으니까 이제 견지하면서 후에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그렇게 아주 엄하게 꾸짖고 경고하니까 이제는 그 속에서 분이 나고 제거할 대상으로 삼지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찾았던 그러한 낮아진 사람들이 주님을 분별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분별했습니다. 마리아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듣고 주의 계집정이 오니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또한 양부 요셉이 일평생에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수의 일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한 집에서 자기가 낳은 씨가 아니라는 걸 알고 꿈에 현몽하여 성령의 잉태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죠. 그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례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이 영접합니다. 또한 안나가 이 출가하고 시집가서 7년 만에 과부가 되셔서 84, 5년 동안 그렇게 수절하며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던 안나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또한 엘리사벳과 스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영접합니다. 들의 목자가 최초로 그렇게 또 영접합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같이 진리를 따르고 간절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별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루살렘에 똑똑하고 명문가의 자제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참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불과 한두 명 교육의 배경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 한두 명 뿐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처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가론 유다까지도 제자로 세우시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또한 들었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 생생한 전인격적인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그 거룩하고 완전한 신성을 비우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부활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믿습니다.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피할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범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 없는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으로 심판을 서겠지만 그가 평생에 살면서 어떠한 가치관과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다가 죽게 되면 받아야 될 그 심판과 그 책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루시퍼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참으로 아도나이,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그렇게 선전하고 둔갑시키는 이 악한 자들, 정치권에, 경제계에,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마푸에서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의 그러한 위원으로 주무르고 있는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은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 앞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놀랍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 생명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2절에 교제한 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 그 죄로와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어지는 말씀에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해요. 어휴, 괴로운 신음을 통하며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하여 사망이 왔고 썩어짐이 오며 쇠하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아름답고 청명한 이 화창한 가을, 이 햇빛이 내리쬐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보면 우와 하고 이 답답하지만 우리 마음이라도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피조물들이 멋있고 아름답고 청명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피조물의 탄식 소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일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그 생명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생명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이 새로운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어떻게 됩니까? 후패합니다. 썩어갑니다. 마릅니다. 깨어집니다. 질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유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산 소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죄송합니다만 노화 현상을 겪고 있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창이 어두워지잖아요. 전도서에 나온 대로 창이 어두워지고, 아침에 새소리도 귀찮아요. 아우 귀찮아, 아우 시끄러워. 그 머리에 서리가 내리잖아요. 서리만 내리면 다행이니까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허리, 그 억센 허리, 이 팔뚝. 그래서 이제 원욕도 그치고 기본적인 욕망도 다 사라져버려. 우리 겉사람은 날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탄식이에요, 탄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겉사람이 후패해가는구나. 사실 저는 계속 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후패합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이 산소망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정말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꽃같이 예쁘고 건강한 젊음을 볼 때 얼마나 실망이 클지 우리 청년들은 그 마음 모르죠?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턱걸이를 더 많이 합니다. 100m 달리기도 아직까지는 안 줍니다. 예, 여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의 성도의 소망, 생명이, 이 이김이, 이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승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지고 부활할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이 산소망. 자, 29절 다시 한번 읽죠. 자, 선한 일을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며 의인의 부활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할 때에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런 선한 행위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범주를 정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근본적인 것은 믿음으로 행하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느냐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특징은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등경 위에 빛이 되어지고
또 짠맛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세마포를 주실 때에 이 세마포를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믿으면 됐지가 아니죠. 믿는 성도는 믿음에 합당한 선한 삶을 통해서 역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만, 거기에다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믿으면 됐지가 않고, 믿으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이, 믿으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증거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산삼순의 팔복이 나오는데, 거기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진 1000년 동안에 이루어질 1000년 동안의 하늘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00년 왕국이 마치고 이 마지막 심판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을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계속 끝까지 읽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 크고 흰 보좌 앞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물론대소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바다도 내어주고 음부 즉 지옥도 다 내어줍니다. 창세후로 죽었던 모든 자,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모든 불신자들 다 살아나. 이 기간이 바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1000년왕국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백보좌 심판. 이게 바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 그 불 호수에 지옥도 통째로 함께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산채로 붙잡혀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호수. 마태복음 25장 25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타락한 루시퍼의 마귀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 하늘별 3분의 1이 용의 꼬리에 의해서 다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마라.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숭배받을 수 있는 신이야 라고 그렇게 미혹에 반역했던, 천상의 반란에 참여했던 이 교만한 악한 세력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곳이, 마귀와 타락한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영영한 불호수입니다. 여기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냥 심판받는 것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절망이지만, 그들이 어떤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떠한 악한 영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불구덩이에 인도했느냐에 따라서 종교 지도자로 혹은 진화 생물학자로 혹은 법관으로 사회의 요직에 아니면 어떤 많은 재물로 능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호령하며 살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다 악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끼쳤다면 그가 행한 그대로 그 행위를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대신해서 그 핏값을 반드시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사랑하지만 그 값을 사망, 세상들을 제거하고 사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의 생명의 부활과 성도들의 심판, 성도들이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또 벌써 지금 마음이 쫄깃쫄깃 이렇게 쫄리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도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을 쓸어내려도 됩니다. 자, 한 말씀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자, 함께 읽을까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사람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어떤 심판대 앞에 나갑니까? 예, 역시 로마서 14장 10절에도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고치십시오. 흥정역 영어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긍휼의 자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며 우리의 죄를, 우리의 행한 부끄러운 죄를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0년 후에 불신자들이 받는 그 심판은, 백보자 심판은 그들의 행한 대로 악한 행위대로 그 죄를 따라서 숨겨진 기억에 없는 모든 죄의 낱낱한 죄를 추적해서 행위의 책에 따라서 생명책에 없는 모든 자들이 받는 심판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하느냐, 공정한 보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말씀을 따라 순종했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내 젊음과 시간과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믿고 주님 말씀을 따라갔느냐,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충성하였느냐, 연휴에 수많은 시간 동안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의 허전함이 이만큼 커져서,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지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계획하고 영원을 계산하면서 영원을 계획하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천직이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 상급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주님이 보상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순간순간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할 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감동하신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아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섬기고 선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날에 공정한 보상을 하실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영원한 나라를 믿습니다. 어떤 나라를 믿는다고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고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와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은 죄가 해결되었죠. 평화의 화평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친밀함이 있을 때 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 천년 동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 나라에 주님과 더불어 철장으로 다스릴 왕으로서 섬김의 본을 따라 주와 함께 다스릴 그 나라를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죠. 우리 주님이 실제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과 65장에 증거하고 있는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에덴 동산처럼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명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런 영광 가운데 참여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것입니다. 또한 두 손과 두 발에 남은 사랑의 흔적을 볼 것입니다. 옆구리에 남은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섬겨주신 그 사랑의 흔적을 보며 우리는 사랑의 왕 앞에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이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희락과 참된 의로움을, 참된 기쁨을, 참된 영광을 맛보며 나타내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과 심판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믿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